오늘부터 나는 나의 삶을 셀프 컨트롤한다. 나는 현재 하루의 80% 이상을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메신저 안에 다른 사람들의 상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춘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글을 적을 것이다. 나의 하루 일과를, 묵상을, 나의 인생을 돌아본 결과를 매일 적을 것이다. 나의 생각과 겪었던 시행착오, 그로 인해 발생한 삶의 변화들을 적을 것이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인터넷이요, 메신저요,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제가 2019년 4월 10일에 쓴 셀프 컨트롤이라는 글의 첫 문단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틈만 나면 어느 주제든 생각나는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할 봄날 시작된 셀프 컨트롤은 그해 겨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경험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고, 그간 저질렀던 죄들과 실수를 분석하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셀프 컨트롤은 나의 인생에 새겨진 생채기를 세어보는 고통의 기록이자 나의 죄악을 들춰내 하나님께 드러내는 참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셀프 컨트롤을 시작함에 있어서 촉매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그 중에서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그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 부르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거대한 원형극장과 대형 시장,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유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헬라 지역을 대표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즉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풍부한 문화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된 아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위험 요소가 그만큼이나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여러 도시에서 무역을 하러 온 상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시의 중심가에는 유흥가가 즐비했습니다. 자연스레 성적인 문란함도 이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인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르테미스 여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믿음을 버리게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그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에베소의 문화도 동시에 함께 향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헛된 행실 가운데서 돌이키고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게 되었던 작년 4월경, 저는 스위스에 있는 작은 기숙사 방 한켠에서 극심한 자괴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핸드폰이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켜져 있었고, 초점을 잃고 한껏 충혈된 눈은 의미 없는 스크롤의 향방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인가 보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득 차서 개선하고 싶은 의지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저에게 벽에 붙어있던 작은 말씀 카드 하나가 문득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던 독일 교회에서 2019년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대개 그것들을 우리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잘 보지 않죠. 저도 벽에 붙여놓고서는 한 번도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4월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무언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나를 이 상황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느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겨내고 싶었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사한테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습관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마디와 마디를 나누는 분기점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기존의 습관을 더 강력한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의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완전히 몸에 익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60일 정도로 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험으로 체득한, 지금 이 이론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보다 훨씬 빠르게 체득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체득하는 데에 60일 정도가 걸린다면 나쁜 습관은 일주일, 3일이면 체득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쌓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허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힘들게 본성을 거슬러서 세운 좋은 습관의 탑을 인간의 악한 본성과 함께 힘을 합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형성된 나쁜 습관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형성되었던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유럽 현지에 있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커넥션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처음에는 기분 전환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축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7시 끊임없이 축구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건 혼자 있건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책보다는 핸드폰으로 손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대체할 기분 전환 정도로 생각했던 이 유흥은 어느새 제 생활을 지배하는 실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메신저, 또 다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린 유흥들이 저를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들이 악한 걸까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악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런 일종의 컨텐츠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항목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이런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도구들을 필요 이상으로 무절제하게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항목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일에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절제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도구마저도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필요 이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됩니다. 가령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무절제함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부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교의식을 느끼며 좌절에 빠져듭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가치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을 것을 탐내는 행동, 자신은 풍족히 먹으면서 타인에게는 빵 조각 하나 주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악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아니라 그 항목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려는 마음과 무절제하게끔 사용하게 만드는 시대의 분위기와 가치관입니다. 저는 셀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존재하는 무절제한 항목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만큼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현재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됩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영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그에 관련된 영상의 썸네일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관심은 관심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계산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화면을 가득 채우죠. 저는 셀프 컨트롤을 시작하면서 제 계정의 썸네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새 나의 관련 영상에는
하나님이나 찬양이나 말씀과 관련된 항목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의 관심사가 온통 다른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예로 들었죠.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우리의 두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알고리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한 것을 더 중요한 기억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인간의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은 측두엽입니다. 참고로 저는 문과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책에서 나온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 측두엽은 어떤 상황을 약 일주일 정도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은 해마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반복입니다. 측두엽에 머물러 있는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시키면요, 우리의 두뇌는 이게 중요한 정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서 해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빈도수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것을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은 정보는 폐기시키죠. 이걸 잘 이용하면요,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도통 이런 방향으로는 우리의 기억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많이 노출되는 정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령 지난 새벽에 있었던 축구 경기였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구 경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두뇌가 지금 하고 있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하물며 유튜브는 어떨까요? 많이 클릭한 것이 더 많이 뜹니다. 많이 시청한 것이 나의 썸네일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2시간 정도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유튜브를 4시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머리는 우선순위에 유튜브를 더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우선순위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접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요, 방해금지 모드를 켜면 모든 문자나 인터넷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기계처럼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모드가 2개로 나눠져 있지 않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영상을 무절제하게 자신에게 노출시키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묵상과 기도 모드로 싹 바꾸는 것은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무절제함을 제어하는 셀프 컨트롤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자 한다면 나의 옛사람을 먼저 벗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면 옛사람도 새 사람도 아닌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나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계속 번갈아 입으면서 혼탁해진 나의 자신을 발견하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역시 난 안 돼. 시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선한 습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영상 대신 묵상으로, 검색 대신 사색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에 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체력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는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찬양을 하고, 의도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교회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를 새로운 습관에 길들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두엽에 머무는 좋은 습관이 해마로 가게 될 때까지. 흔히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이요, 여러분들을 무절제에서 구원해줄 귀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나요? 억지로 오셨나요? 억지로라도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측두엽에 오늘 하나님이 한번 각인된 거예요. 제 첫 설교 거기서 예배는 회상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회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측두엽에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네.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네. 셀 모임이 있네요. 그리고 월요일 잠깐 쉬었다가 가끔 거리의 천사도 있죠. 그러다가 주중에 이루어지는 화요일 부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엔 커피 바이블이 있고요. 금요일 이치워십 있고요. 토요일 날 임스리 모임이 있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은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뺏기는 느낌을 받습니까? 근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모임은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안 온다고 해서 출석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바이블에 매번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은 필수로 와야 하는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오픈된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이 쉬지 않고 있는 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여러분이 무절제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설정한 일종의 제동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제동장치들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심어 놓는 것입니다. 방법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노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해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장 유튜브를 켜가지고요,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을 클릭했습니다. 다음 영상 클릭, 다음 영상 클릭, 보지도 않고 클릭. 그렇게 30분 동안 100개 정도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키니까요, 제 유튜브 썸네일이 다 밀려가지고요,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찬양 외에는 그 어떤 영상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면 죽는다, 이거 누르면 시한폭탄이다. 영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남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결승전을 저는 오후 5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그 셀프 컨트롤의 최대 위기였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막 옵니다. 현지에서 본다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카톡을 무시하고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누른다고 뭔 일이 생기나요? 제가 죽나요? 그거 클릭 한번 했다고 제가 손흥민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참는 데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려요. 어떤 친구가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걸 안 봤어요. 한 달 후에 봤습니다. 진짜 유치하죠. 근데요, 저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내가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만 넘기면 된다. 내가 이것도 넘기는데 딴 거 못 넘길까? 미련했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참 유치한 일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습관이 점점 바뀌고 있구나. 셀프 컨트롤을 시작하고 그것을 지속하자 저의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사람을 볼 때에도, 현상을 볼 때에도 다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인 반복은 어느새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힘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을 켰고요. 밥을 먹거나 씻을 때는 설교를 들었고요. 잘 때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축구가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 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축구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 후에 챔피언스 리그 결과를 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누를 수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되는데 왜 제가 모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누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그래서 그렇게 들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루에 중요한 세상적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더 명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공하는 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잊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오늘은 이런 데에 실패했지만 내일은 이렇다. 지금 내 기분은 이렇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쩌면 좋을까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4월 12일 시작했던 셀프 컨트롤은 11월 26일 동안교회에 부임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까지 A4 120장 분량으로 시즌 1을 마쳤습니다. 저 혼자 출력해서 저만 볼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연결하여 한 메시지처럼 이으면 이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오직 당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작년 4월쯤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면요,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냥 그 자신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아마 저는 제가 받은 직분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제 삶이 어두웠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제 벽에 붙여 있었고요, 끊임없이 저를 경고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경종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과 영혼이 어둠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절제한 나의 시선이 빛을 향하고 있지 않고 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시선을 되돌이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 의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의 등을 돌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내 벽에 걸려있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등지고 있던 저를 향해 변함없이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뜨거웠길래 저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의지로 돌아본 게 아닙니다. 그 빛이 뜨거워서 결국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주님이 내가 등이 뜨거워서 그걸 느낄 때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빛, 저는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빛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혹여나 억지로 이곳에 있는, 혹여나 있을 법한 그분에게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 등을 뒤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진짜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하고 싶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무절제함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여러분들이 가진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셀프 컨트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나의 무절제함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방탕한 곳에 방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단순한 방법 혹은 복잡한 방법,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무절제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트리는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